손 붙들고 2023년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손 붙잡고 걸어가면은 코 다칠 때가, 코 베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내주신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갈 때,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이 예비해 두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2023년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형통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찬 사람이네, 상당히 뜨거운 사람이네, 흔히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물은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뜨거운 물은 목욕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쓰기에 가장 적합한 주의 사람 되라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지금껏 내 인생 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좀 부족했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그러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림 한 점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 생각이 없으시죠? 저도 처음에 이 그림 봤을 때 그리다 만 듯한 느낌? 그저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무엇을 전달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화가 지망생이 캔버스에 대충 명암을 표시한 것일까? 이 그림의 초점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구였을까요? 윌리엄 테너라는 화가입니다. 이 그림 내려주세요. 윌리엄 터너는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터너는 영국 최고의 화가로 칭송을 받고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해상의 폭풍 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스토리를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또 그림이 또 올라옵니다. 그때 되면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윌리엄 터너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험한 파도가 넘실대는 항구에 갔습니다. 어부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를 배에 태워서 저 폭풍 속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줄은 알지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무사히 돌아온다면 제가 많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 부탁을 수락한 어부에게 윌리엄 터너는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저를 돛대에 꽉 묶어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 안으로 숨지 않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막 그냥 곤두박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기관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돛대에 꽉 묶어 주십시오. 선장은 그 부탁을 듣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출항을 했어요. 몇 번의 위험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배가 막 침몰돼 버릴 것 같고 뒤집어져 버릴 것 같고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릴 것 같아요. 이런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겨서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이 어부는 윌리엄 터너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위험한 일을 왜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이 청년 화가 윌리엄 터너는 이런 답변을 해요. 폭풍을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않고는 제가 그것을 그려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폭풍이 보이고 배가 보이세요?
그 도트에 꽉 묶여있는 화가 청년화가 윌리엄 터너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집에 가셔서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보이실 겁니다. 폭풍을 응시하는 화가의 열정, 청년 윌리엄 터너의 열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 점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때로는 목숨을 건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상의 폭풍을 한 그림은 윌리엄 터너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과 삶을 향하여서 어떤 열정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오늘과 내일을 향하여서 어떤 열정을 품고 있을까요? 2023년 교회 비전은 영적 확장입니다. 또한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예요. 영적 확장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정, 믿음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확장하는 거예요. 2023년보다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소예배당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언제쯤이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120문도가 기도했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 될 수 있을까? 요즘에 금요일은 별로 재미난 드라마도 안 하던데 금요일날 시간 다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는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말씀을 멀리한 삶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못해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고 5분도 안 걸립니다.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2022년도에는 전도지 한 장 못 전한 삶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쪽복음을 준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영적 확장에 복된 주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흙으로 지은 몸 흙으로 돌아가라,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 되셨어요. 남몰래 고통에 아픔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진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끔한 일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의원을 가면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딱 만져보고 여기가 근육이 뭉쳐 있습니다 하고 한번 꾹 눌러주십니다. 압점이에요. 꾹 눌림을 당하면 뭉쳐있던 것도 풀려지고 또 침을 정확하게 놓으면 어혈도 풀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영혼의 압점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상반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아실까요? 우리 주님이 대충 알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넘겨 짚어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더듬어서 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주도 면밀한 신적 통찰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뚫어지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을 헌인히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인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인지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곽 영적 권속들의 그 속을 훤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한 번쯤 두려워 떠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속을 알고 계시겠구나. 때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내 구주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구나. 이 창조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정을 내라,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라, 식은 불을 다시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리한 이 지리적인 특징인 어떤 특징이 있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우리 여수 땅은 참 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여수 앞바다에 물 떠다가 중류시키면 다 마실 수 있는 물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공급이 참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이 물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긴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이 상수를 지하에 매설한 게 아니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서쪽으로는 14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차가운 지하수를 끌어왔어요. 또 남쪽으로 8km 떨어진 히에라볼레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 가까이 있는 순천에서 아주 차가운 지하수를 끌어오고 또 가까이 있는 고흥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긴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물의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차가운 지하수도 긴 수로를 타고 오면서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뜨거운 온천수도 이 긴 수로를 타고 오면서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긴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물의 상태가 또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불순물도 많이 섞여서 물 상태가 좋지 않아요. 더러워진 물은 마시면 병을 일으킵니다. 그런 물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물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목욕하기 좋은 뜨거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맛있게 시원한 찬물이 되라. 그래야지만이 유용할 것 같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접하면서 참 냉랭한 사람이네, 아 참 뜨거운 사람이네, 이렇게 가름을 합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이 맛있게 좋은 시원한 물이 되든지 주님이 목욕하기 아주 뜨거운 물이 되든지 그러한 유용한 물이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영혼들의 마시기 아주 시원한 물일까요? 아니면 영혼들이 그 뜨거운 온탕의 물을 몸을 훅 담그고 몸을 좀 풀고 싶은 그런 뜨거운 이 온탕 같은 공동체일까요? 마시기에도 미적지근하고 날은 더워 죽겠는데 갈증을 풀기 위해서 냉수 한 컵 들이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성광교회 가면은 냉수 들이킬 수 있다 싶어가지고 왔더니만 그 물이 미적지근해요. 시원한 것도 아닌 것이, 따뜻한 것도 아닌 것이.
또 세상 삶에서 고단한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성곽교회 가면은 예수 온탕이 있다고 해서 열탕이 있다고 해서 와봤더니만 물이 식어가지고 담글까 말까 담글까 말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물의 상태입니까? 온도도 변해버리고 물 상태도 변질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신자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불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번지수를 확실하게 하는 삶입니다.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어정쩡한 삶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아리송송한 상태가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이 모습이고 저기서는 저 모습이에요. 그런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삶은 더더욱 아니에요. 미지근한 삶의 상태는 열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민감도가 떨어져 버린 상태예요. 확실한 냉수이든지, 우리 주님 마시기에 시원한 냉수, 확실한 열탕의 뜨거운 물이든지, 영혼들이 그 피곤한 몸을 풀 수 있는 열정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식구들, 하나님 편에 있어서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손, 주님의 손을 꾹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긴장하며 들으세요.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영적 식구들이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노예는 그 개개인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 너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는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라고 번역해놨어요. 미적지근하면 예수님께서 뱉어서 버리십니다. 미적지근하면 예수님께서 야 시원하다, 야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역겨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역겨움을 느끼시면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미적지근하면 우리 주님께서 웩 해서 토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적지근한 교회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적지근한 교회로 전락해버린 이유는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영적 미지근함의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요함, 넉넉함,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수 와서 3년 살아보니까 참 여수 땅은 부유한 땅인 것 같아요. 여차하면은 노조 와서 여수 앞바다 가서 낚싯대 들이우면 이따만한 돔도 잡아 올리고 또 길쭉한 장어도 잡아 올리고, 여차하면은 이 공단 가서 일하면은 또 월급도 받고, 얼마나 살기 좋은 땅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지근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여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없었다고 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에 대한 열정도 없었어요. 그저 때가 되면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미적지근한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딱 가정에 돌아가면 다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다음날 새벽기도가 그려지고,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수요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영적 공동체 친교 모임이 끝나고 나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또 언제 만날까 기다려지고, 그러한 뜨거움이 있는 주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까?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검진하면 어떤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미적지근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성도들의 상태, 그 주님께서,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진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것도 5가지 중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비참하고, 영적으로 불쌍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예요. 영적 비참, 영적 불쌍,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눈에는 영적 가난, 자기들은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눈 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들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참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진단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삶, 환난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부유한 자로 보였어요.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한 주의 백성들이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성도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영적 공동체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불꽃 같은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수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광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실까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실까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고는 무엇입니까?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라. 너의 식어진 가슴에 열정의 불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열정이 식기도 해요.
어떤 남편이 이 결혼 생활 20년 동안 자기 아내에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큰맘 먹고 자기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보, 당신 요즘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졌어. 좀 쑥스러우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그 아내가 기뻐하기는커녕 눈을 크게 뜨고 자기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죽을 병 걸렸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실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이글거리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냉랭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삶을 살고 계실까요? 예수를 향한 사랑의 열정은 어떠하실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은 어떠하실까요? 영적 공동체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의 열정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가 아닌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식구되게 하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어떠하실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식어진 가슴에 열정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겠습니까?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다시금 불살할 수 있는 처방전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진단하고 거기서 그쳤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만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진단하고 나서 정확한 처방전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3가지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처방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의사에게 진단받으면 처방전 써주시잖아요. 그럼 그 처방전 들고 유명약국 가서 약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약국 가서 약을 3개를 사야 됩니다. 3가지를 사야 돼요. 어떤 처방전을 주셨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영적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순금과 같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불순물이 단 1도 없는 순전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부요함이라는 이 불순물이 그 믿음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얘들아, 네가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에 불순물을 좀 태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불순물을 살라야 됩니다.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까? 무엇이 성도님들의 믿음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포장을 하고 있고, 거짓이 포장을 하고 있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포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잘난 자랑거리가 포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포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희 교회 3년 섬기면서 주님 이것 좀 걷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포장된 것을 걷어내고 불사를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물을 다 불살라야 돼요. 불사르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것 좀 불살라라. 영적 종화의 역사를 읽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우리가 사야 될 것은 흰 옷을 사야 돼요. 흰 옷은 깨끗함, 순결, 성결,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라라는 겁니다. 새해는 이제 거의 한 달 지나가는데 그 마음과 그 삶은 깨끗하실까요? 그 찬송 중에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아직도 과거에 묻어 있는 때가 얼마나 진하게 이 몸에 붙어 있는지
까마귀가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있는 최 목사는 모르지만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우리 후렴은 함께 찬송해 볼까요? 예수의 보혈로. 시작.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받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의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참 좋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민크 코트를 입고 있지만은 벌거벗고 있구나. 또 우리는 안약을 사야 돼요.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자기들의 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영안을 활짝 뜨고 자신들의 실상을 좀 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흰 옷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가? 누구한테 사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율했어요.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오니. 우리 주님께서 순금을 들고 흰 옷을 들고 안약을 들고 문을 두들깁니다. 얘야, 문 열고 나한테 좀 살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에 문을 두들기면서 말씀하십니다. 성광교회야, 문을 열고 불로 정결한 순금을 좀 사고 흰 옷을 좀 사고 안약을 좀 사서 열정을 살려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문을 두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값없이 삼으로 말미암아 2023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확장하며 나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 행복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순간도 문 밖에 있어서 노크하고 두들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맛있게 찬물이 되든지 내가 목욕하기에 따뜻한 온탕이 되든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주일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문 밖에서 두들고 계시는 예수님 통하여서 순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열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갑니다. 성령님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차든지 뜨겁든지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들이라 굳게 결단하는 성곽의 모든 군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